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차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기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바쁘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는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우리가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더 찾고 의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할 생각이 있는 사람인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서든 언제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이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 오래간만에 표제어가 등장을 하죠.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또 속히 응답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만 나의, 내가, 내게, 이런 1인칭 대명사가 7번이나 우리 반복되면서 정말 간절하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을 나 외에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우리는 성숙한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다른 사람, 또 다른 어떤 사건, 그 무엇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지금의 나, 기도하는 여러분입니다. 부모는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온 이 사랑하는 자녀의 이야기에 매일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일들은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옆집 아이들도, 그 또래 아이들은 다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나의 아이를 보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왜 기뻐하고 왜 슬퍼하는지, 무엇이 나를 웃게 하고 또 무엇이 나를 우울하게 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타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두고 매일 열심히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 나오죠. 이 시인이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를 비유로 해서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쭉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원수들이 이 시인을 표본 삼아서 남들을 저주할 정도로 이렇게 삼고 어려운 가운데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수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불행해지고 싶냐?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아주 그 불행함이, 힘든 상황이 극에 다른 그런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인간의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 시를 이렇게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시편 22편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02편을 고르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죠. 거기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02편 3절부터 11절이 우리를 참 낙심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시인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고난당하였을 때 이 시인의 태도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당한 그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종종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생략된 게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근데 그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걸 생략했어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앞에 그러나가 있었는데 한글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앞의 상황과 이 정반대되는 내용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이 그러나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앞의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나오는 고백, 그러나 하면서 바뀌어지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도 원래 그 시작 그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어요. 기도하는
이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 나의 환경이, 나의 처지가 이렇게 힘들고 절망스럽고 참으시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있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우리 앞에 1절, 2절 나라는 단어가 앞부분에 많이 나왔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가 어디로 초점이 옮겨집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초점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시편 102편의 핵심은 12절부터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애원하는 소리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을 살펴보시면서 고통과 신음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요, 티끌도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티끌이 뭡니까? 먼지보다 작은 것이 티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티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자녀된 여러분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인의 기도의 근거는 시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삶이 어려운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6절에서 28절이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넘어서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시인이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 같이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곤고하고 어려운 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 이 기도로 쏟아 놓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그래서 지금의 나의 상황은 이렇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을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그러나의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곳은 시편 101편에서 105편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